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이제 짧게 나오게 됩니다. 나라도 두 개의 나라고 왕들도 짧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왕인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한 왕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지, 또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오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서 진행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멸망할 때까지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다윗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됩니다. 망할 때까지 계속 다윗 왕조가 이어져 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우신 나라입니다. 징계를 하기 위해 세우신 나라,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사실 여로보암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왕위를 주셨고 나라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13장이 그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제단을 허물라라고 지적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모든 제단을 허물라라고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뉘우치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라라고 명령하는데요. 4절을 보시면 13장의 4절 보시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왕입니다.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우상 섬기고, 그런데 아무리 그 왕이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손도 마음대로 오므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해줘요. 아무리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손 하나 오므릴 수 없는 것, 자기 몸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요, 6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6절에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을 쳐서 없애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3절을 보시면 한 장 넘기셔서 3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서운 죄성입니다. 잘 돌이키질 않아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정한 대로 그냥 가고 싶어 하지, 누구 말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듣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무서운 죄성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제 살았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돌아가고, 우리 주님은 돌아오면 받아주시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돌아가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미워하고 불평하고
욕심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일입니다. 이 르호보암도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요. 14장 22절을 보시면 유다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하여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였다. 24절에는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나옵니다. 남창, 이 남색하는 일들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에 있던 일입니다.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었던 그 일이 불과 다윗과 솔로몬 때가 지나자마자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금방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거룩함을 세우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일은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이어지는 25절 26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의 시사광이 예루살렘으로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털어갔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라고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막대한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많던 엄청나게 많던 부가 그냥 이집트의 왕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부와 재산도 물론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전해줘야 하고 신앙을 전해줘야 함을 이 11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새벽 기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고난주간 40일 새벽 기도하면 항상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 아들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중학생 때부터는 모든 학생의 예배를 참여하고 나면 또 대예배도 참여하고 밤 예배에도 참여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때는 크게 불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즐거웠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결국은 제가 중학교 때 그 대예배 자리에서 어른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됐거든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기도의 입술이 열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은혜의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부터가 어쩌면 신앙의 대물림이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면요 알아서 그 인생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신앙을 물려주는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